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47절 말씀까지 분독히 올렸습니다. 45절 말씀에 산령과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산령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건 뭐냐? 아담이 우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가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이야, 말하자면은. 성경 말씀이 어디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영이 어디로부터 태어나는지를, 영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교리에서 얘기하는 게 영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경 어디 봐도 그 영을 창조했다는 게 없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모든 영들을 다 창조를 해서 때를 따라서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때를 따라서 태어날 순서대로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이 영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도 모르게 되고,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도 이것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산령. 이건 한문이에요. 이거 한글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산령, 살아있는 영인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산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산자가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을 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생령도 한문이에요. 날생자, 낳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산령이라고 하는 것과 아담이 생령이 된 것과 산령과 생령은 같은 것이다. 단어 문자만 다른 것이지 실상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왜 같은 것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그 한문을 보니까 산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산업할 때 산자 이렇게 쓰죠. 그 한문 그거하고 이 생령은 날생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산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령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 생령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령 안에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나오면은 응아하고 울 때 이 세상 영이 생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그때서부터가 이를테면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모태에 있을 때는 양수에,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호흡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의 그 사람의 그 태아에 이제는 그 코로 인해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뭐 모태에 있을 때에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태에서 나와서부터지요. 그래서 나와서 호흡을 할 때, 그래서 아담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 영혼이 언제 들어가느냐? 태어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정말 그런 자식 낳고 싶지, 누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나 땅의 뜻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인 섭리를 깨달아 알고 순응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고 누구는 저런데 해가면서는 그렇게 살면 자기만 결국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율법의 사람은 늘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늘 그냥 뭐 흠잡으려고 그러고 율법의 마음은 다 거기에요. 다 똑같아. 그것이 좀 더하냐 덜하느냐 그것 차이로 안 그런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산령, 생령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 교계에서 하는 창세전에 모든 영들을 창조했을 것이다. 창조했다도 아니야. 창조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짓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창세전에 그렇게 창조한 것 같으다. 이걸 교리로 정해놓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상상에 따른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들이 믿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돼서 그 생령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예요. 생기라고 살아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 이런 동물, 식물에게도 다 기가 있어요. 다. 그 나름대로에. 그래서 식물도 땅에서 그걸 하나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힘. 그것이 그 식물에게 주어진 그 힘이죠. 동물도 나름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표범은 표범대로 개 돼지는 개 돼지대로 전부가 다 그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힘이. 그러니까는 이 짐승의 세계는 어때요? 강한 놈이 잡아먹고 사는 거야. 강한 놈이. 그런 이 짐승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 못하고 인권을 우습게 알고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인간들을 짐승 같은 놈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렇게 살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도 딴 거보다도 더 군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가 세야 돼. 기가 세야 돼. 이 사람도 이 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다른 말로는 그러죠. 말빨이 쓴다고 그러나 뭐 남을 아주 그냥 막 말로 그냥 무시쳐서 그냥 탁 제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냥 기라고 하면은 그걸 잘 이해하기가 좀 정하기는 한데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쟁취하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약하게 태어나서도 이 율법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 많아가지고 박사가 몇 개씩 되고 저거 하면은 다 인정을 받고 말에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다면은 다 기다 그 말이에요. 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첫 사람이 받은 바 그 모든 축복과 명령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가지고 이미 창조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가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첫 사람이다. 그 사람. 이게 율법의 말씀을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율법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사망.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보다. 사망이면 모든 걸 다 그냥 끝내버리는데 저 이스라엘이 다마스 뭐 그냥 완전히 지하 병원까지 다 드셔서 싹 선멸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냥 사망에 그냥 크게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그 사망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죽는 원인이 뭐냐? 아담의 인격이 율법의 말씀 바로 선악과다 보니 선악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에게서 선악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내성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생명나무에 열리는 게 생명과잖아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으로 말미암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게 내내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구원의 역사를 맞추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아래 죽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그 사는 길을 죽음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이 그 길을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밝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율법 아래서는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죽음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를 몰라. 죽음이, 사망이 왜 오는지. 그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서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죽어야 아는데 죽지 않으면은 그건 가봐야 알지. 사람들이 그러게. 그건 죽어봐야 알지. 천국도 죽어봐야 알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죽였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마귀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계에 밝혀지지 않은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가 그저 그 빌라도의 군병들이 찔러 죽인 것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으로 그렇게만 알지만은 그들 배후에서 역사한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누가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저거 사람을 죽였네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들의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무슨 이 세상 하늘나라나 이 세상 나라나 모든 걸 예수님이 다스려서 사랑도 하고 진로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신앙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라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은 또 말 싹 바꿔. 예수님은 사랑이지. 근데 왜 사망의 역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느냐 그러면은 죄진 자를 죄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죄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진 자도 죄졌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결코 정죄함이. 이거 여러분들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남 잘못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시인하고 내가 그것을 이 율법의 사람은요 총알같이 지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정죄를 해야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니까짓 게 뭐가 잘나 내가. 이 사람이 이게 본능이 그래가지고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마음에 탁 들 때 내 마음이 이게 왜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나오지? 이걸 보면은 내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한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나서 간교한 자신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러니 내가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이 그 실토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것으로 끝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저거 했어도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다시 나와야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래. 아담에 대해서. 그걸 모르면은 내가 무슨 뭐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좋은 일만 하다 살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생명 안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다시 나아야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 낳게 돼 있어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율법 아래서 나는 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다 율법 아래서 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한 번은. 그런데 바로 예수를 만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다시 거듭난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지옥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아주 그게 병폐입니다. 뭐냐?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전서부터 이렇게 했던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전부 다 그러면 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면죄부 주는 거죠. 면죄부. 지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면은 그들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천주교의 그 면죄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 건축 짓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왜냐하면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되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제사 지내도 된다. 술 담배 먹어도 된다.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때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 그건 그 당시에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것이지 주의 종이 구원 받았을 것이다 어땠을 것이다 이런 얘기할 거리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과거에 태어났든 오늘 태어났든 앞으로 태어났든 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겠죠. 율법 아래서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서도 그의 믿음이 정말 참 점도 흠도 없는 그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세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그들을 죽었을 것이라고 멸망의 길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같으면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서도 당시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영들이 창세전에 창조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설을 정해놓고 교리화해서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죄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을 꼬셔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원죄를 아담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이 따먹은 자연계 그런 그
실과 나무 따먹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인격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온다고 하는 것.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첫사람은 율법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지만은 그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말씀 자체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육신과 하나가 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사람 아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해. 거기에부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율법 자체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안 하면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서 역사된 것이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로 그 육신과 내 마음에 새긴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체로 말미암는 죄가 발생을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죄의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은 사는 길도 모르게 돼 있어. 사는 길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생명 안에서 태어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는 길을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수시로 우리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으로 증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을 때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도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